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깊은 어둠이 유다 땅을 뒤덮었던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불의로 신음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인 밭과 짐을 탐하여 빼앗았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미가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요,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미가서 2장은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가 대조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쭉 보시면 이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요. 마지막 절에 가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화 있을진저의 신탁이다. 1절의 마지막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경고를 넘어선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법적인 판결 선고와도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경고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어떤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것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자기 손에 힘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데 그들은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2절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토지를 강탈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토지는요, 오늘날로 말하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기업입니다.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족에게 언약의 선물로 주신 유산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죠.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 자신인데 백성들은 그 땅을 맡은 청지기일 뿐인데 이것들을 강탈하고 이것들을 빼앗는 일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그 땅에 지금 서로의 것을 탐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 계획한다라는 말씀 1절에 악을 꾸미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악을 꾸민다라는 이 하샤브라는 동사, 그 동사가 3절에는 계획하나니, 하나님의 계획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들이, 악인들이 더러움을 꾀하고 있을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계획하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들의 악을 심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계획에 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너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그들의 교만이 꺾일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조롱과 수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는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다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탄식의 말들은 정확히 과거 자신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저질렀던 죄악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심판의 최종 결과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며 땅을 분배받을 어떠한 권리도 없게 될 것이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귀를 막고 그들은 미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거부만이 아니라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런 재앙과 심판의 내용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들에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귀를 막고 하지마, 예언하지마, 이거 싫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왜 자세히 들으라고 했습니까?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이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7절을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야곱의 족속이 저주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가 성급하셔서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급하시게 참을성이 없어서 우리를 저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건데요, 지금 이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은 성급하게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미가 선지자가 7절에 외치고 있죠. 너희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보라. 너희의 행위가 올바르다면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희의 행위가 올바르다면 나의 말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말을 유익하게 듣지 않고 있으니 너희의 행위는 바르지 않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미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보호받아야 될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힘 있는 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근래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8절을 보면 근래에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의 것들을 탐하고 빼앗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형벌을 받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고 성급하게 심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의 행동을 보라. 지금 너희의 모습은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가는 지금 안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이 쉴 만한 곳이라고, 안식처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서 안식에 어긋난 자들은 그 땅이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이곳은 너희들의 쉴 곳이 아니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더러워졌으니 반드시 멸할 것이며 그 멸함이 클 것이다.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참된 선지자의 예언을 금하면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거짓된 선지자들의 예언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포도주와 독주가 풍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 풍요를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들은 좋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과 교회가 인기가 있죠. 물론 서부중앙교회는 분별이 있어서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축복과 어떤 기복적인 것에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 치고 심판을 말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듣는 자들은. 그런데 이들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사탕 발린 말처럼 달콤한 그러한 거짓 예언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 거죠. 강단에서 회개와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얻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충만한 복이 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일 뿐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따뜻한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3절을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야곱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11절까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심판을 할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보스라라는 지역은 목축으로 유명한 지역을 말해요. 흩어졌던 양들을 안전하고 풍성한 우리로 다시 모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 속에서, 또 양떼가 풍성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심판을 통해 그 수가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아주 적은 숫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으심을 통해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인데, 어느 정도로 회복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회복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요, 한순간에 성취되지는 않죠. 점진적으로 성취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그러나 더 온전하게 길을 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모이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지금 미가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3절은요, 그 위대한 인도자의 정체를 밝혀주는데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1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좋아요. 굳게 닫힌 성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 포로 상태 혹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힌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절망의 문을 부수고 길을 여는 인도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여는 자, 첫 번째 칭호는 길을 여는 자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분의 등장을 예언적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는 거죠. 미래적인 완료형이다. 어떻게 미래가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제를 쓴 것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분은 백성들보다 앞에 올라가 굳게 닫힌 성문을 강력하게 부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단지 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길을 연 후에 질서 있는 행렬로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루고 성취가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1절을 보면 권력자들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침상에서 어떤 그런 토지를 강탈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은밀한 시간과 생각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죠. 너희도 이 악한 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어떻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 혹시 나의 침상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계획과 분노를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침상이 세상적인 욕심과 계산의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이 악을 계획했던 그 침상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결단이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갇혔다고 느낄 때 길을 여는 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굳게 닫힌 성문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성문처럼 너무나도 꽉 막혀 있는 그 상황들, 또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도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브레이커라고 하죠. 길을 여는 자, 우리의 앞서 가시며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사망의 권세마저 깨트리시고 부활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이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사망 권세마저 깨뜨리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부분들 그리고 막혀있는 부분들을 여시는 그분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나의 어리석은 계획을 내려놓고 길을 여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구원과 회복의 처소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회개와 또 참회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고 복과 축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한 나의 양심의 반응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길이 꽉 막혀 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모든 절망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아픔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